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3절 본문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트리니티 신학교의 D.A. 카슨이라는 교수님은 A Call to Spiritual Reformation, 한국에는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그의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실 기도의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말처럼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기도의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갇혀있는 상황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과 싸우려는 인간적인 노력 대신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효용성에 대한 불신과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바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숙해지며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두 번째 기도란 성도의 영적인 호흡인 동시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큰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삶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자극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기도의 자극을 받으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신의 삶에서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자극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의 동역자들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공동체에 소속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부에 속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많은 기도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7개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헌신자 기도회와 통일을 여는 기도회, 자녀축복 새벽 기도회, 중보기도부 임마누엘 기도회, 음악위원회 기도회, 블레싱 남성 기도회 등 우리 교회에서 현재 진행하는 많은 기도 모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도의 자극을 받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기도의 자극을 받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한 바른 기도를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극을 받는 것만으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며 무엇보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는데 인생이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도는 꾸준한 승리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인생의 최선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며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남은 올 한 해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한 응답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바른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겨자씨 가족들의 바른 기도의 삶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